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58번째 시간 하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계세요. 문봉계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필리핀에서 오셨네요. 크리스틴 씨 어디 계세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맨 뒤에 아유 애기들하고 같이 왔네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여에 예수 믿을 사람 없으면 여러분 필리핀에서도 데리고 오고 미국에서 데려오고 막 사방에서 다 데리고 오십시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이 부활절인데요. 지난 우리 임직식 갈 때 전교인 식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서운할 것 같아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시면서 떡들 다 받아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광고한 것 같이 5월 21일 날 우리 군민초청 행복축제가 있는데 총동원 전도주일이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태신자 작전 카드 한쪽을 위에 쓰고 아래에 쓰고 해서 잘라서 절취해서 보관용은 보관하시고 아랫부분은 우리 1층 로비 신청함에 넣어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틴 씨가 필리핀에서 한국까지 와서 살면서 우리 부여중앙교회 권사님 손길을 통해서 함께 나왔습니다. 그 발걸음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을 우리 하나님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하늘의 은혜의 단비, 부활의 승리의 메시지가 힘있게 선포되게 해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수정들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잠깐 남아서 같이 여기서 기념 촬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들 많이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맞습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하늘의 왕. 여러분,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하는데 작년 9월에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영하 30도 러시아에 냉장고 에어컨 팔다. 영하 30도면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에어컨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한데 어떻게 이게 팔렸냐? 그래 궁금해서 이제 저 기사를 읽어봤더니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에서 가전제품을 가지고 공장을 러시아에다 차린 거예요. 차렸는데 2006년도에 차렸는데 차리면서 모스크바의 그 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뭘 갖고 사는지를 쭉 가정별로 조사를 했대요. 환경 실태며 사는 모습을 다 조사했는데 먹히겠다. 냉장고가 먹히겠다. 에어컨이 먹히겠다. 그래가지고 공장을 차렸답니다. 차렸는데 망했을까요? 아니면 먹혔을까요? 지금 그 공장에 러시아 직원들, 이 냉장고 만들고 에어컨 만들고 하는 직원들이 1600명이래요 1600명이고 1년에 620만 대를 판답니다. 어떻게 돼서 그러냐? 아니 영하 30도인 그 나라에서 난로를 판다.
온풍기를 판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지만 냉장고를 판다, 에어컨을 판다는 게 어떻게 납득이 될까?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요 워낙 추운 데서만 살아갖고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도 못 견딘대요. 더위를 엄청 탄대요. 저도 같이 이렇게 많이 타나 봐요. 그래가지고 냉장고가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네요. 그러니 뭐 냉장고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에어컨도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1년에 연 매출이 그렇게 620만 대를 파는데 이게 해마다 30%씩 매출이 올라간다니 엄청나지 않습니까? 역설이지요. 역설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상식은 그 추운 나라면 보나마나 난로가 필요할 거야, 온풍기가 필요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남들이 생각 못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역설입니다. 역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요.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지금 1층 드림홀과 또 4층의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지금 이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수 있는 이 분위기예요. 누구에게 관건이 달려냐면 예수님만 오케이 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레드카펫을 딱 깔았지? 뭐예요? 옷들을 벗어서 다 깔아놨지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지요. 호산나 하면서 환호성 지르지요. 모든 분위기는 완벽해요. 이제 예수님만 여기에 말을 타고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전차 부대를 끌고 오시든지 갑옷과 투구를 쓰고 들어오시든지 뭔가 이런 개선 장군 같은 기세를 가지고 오시기만 하면 모든 상황은 끝나요. 그런데 전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오셨다 그랬습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도 또 나귀의 애매도 아니고 뭐예요?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새끼를 타고. 그 제자들도 그렇고 그 환호하는 시민들도 그렇고 이게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마는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나귀 타시기 4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말씀이에요. 근데 예언됐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를 하시는 것 뿐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치적인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400년 전에 예언됐던 그 말씀 그대로. 근데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은요 이 상황에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게 깨달아졌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지, 사람들은 왜 종려가지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꼭 어디 사람하고 비슷해요? 우리 충청도하고 비슷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깨닫지 못하다가 어디 가서 아멘해요? 집에 가서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집에 가서 웃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때 생각하고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뒤늦게 깨달은 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계속 암시를 해주셨거든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뒷북을 치고 나중에 깨닫고,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먼저도 있었어요. 2장 22절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 이야기는 잠깐 띄워나 보면은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집을 장사치들이 꽉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보시고 내쫓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세우겠다 그랬습니까? 사흘 만에 세우겠다. 사흘 만에 다시 짓겠대요. 그때 요 말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깨닫지 못했고 언제 이걸 깨달았다 그랬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뒤늦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뒤늦게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와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지요. 23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8절로 가보시죠.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영광이라는 말은 영화롭다, 찬양한다, 경배한다, 높인다 이런 뜻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꼭 부활하셔야만 영광이냐? 부활하시지 않을 때는 영광이 아니냐? 여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을 오늘 드릴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든지 그분은 항상 영광이셨어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셨을 때도 영광이셨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영광이셨고 이 땅에 계실 때도 영광이셨고 세례 받으실 때도 영광이셨고 돌아가실 때도 영광이셨고 부활하실 때도 영광이셨고 승천하실 때도 영광이셨고 천국 가셔서도 영광이셨고 재림하실 때도 영광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영광이에요. 어디 가든지 영광. 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잘 살펴드릴 테니까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영광이에요.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시느냐 이거예요. 그 높은 보좌에서 어떻게 낮고 천한 인간의 땅에 오시는 그 사건 자체가 영광이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게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오늘 세례 받은 분들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자체도 또 영광이래. 그래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영광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빛같이 흰 옷으로 예수님이 변화됐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앞에 천사들이 번개 같은 모습과 그리고 햇빛과 같은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언해 줬어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섰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름이 끌어올려 갔어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영광이 끝난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가득해서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이런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아까 그 9절 말씀 한번 다시 돌려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중국에서도 일본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도 온 나라에서 각 족속 방언하는 사람들 백성들 다 모였는데 아무도 쓸 수 없대요. 너무 많아서. 그 큰 무리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이야,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 광경은 언제 연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들어가실 때 연습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야. 유대인뿐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온 열방의 왕이란다. 이걸 선포를 하신 거예요.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야,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막 이 말씀을 타이핑을 하는데 타이핑을 하다 말고 멈췄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지존하셔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영광스럽게 하는 게 이게 뭐 가슴이 벅차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혼자 목양실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게 설렘으로 흥분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이 찬양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가슴 벅찬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이 찬송의 고백과 찬송의 제목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나가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천국에 계시면서도 영광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아까 읽은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다음에 11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영광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자체도 영광이에요. 죽으신 것도. 어떻게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명패가 달렸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쓰이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빌라도는 아니야, 내가 쓴 것을 썼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 그 말은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병들 중에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는 진실로 누구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의인이다. 이게 영광이 아니고 뭐겠어요?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내려앉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온 우주 만물이 그의 죽으심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엄청난 영광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지난 1500년 동안 견고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견고하게 장막에 드리웠던 휘장,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뭐 국경을 초월해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건강하든 약하든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광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은 연조가 길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문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민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하늘에서 계실 때, 오실 때 오신 것, 사역하신 것, 세례받으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천국에 계신 것, 재림하시는 것, 모두가 그분은 영광 덩어리예요. 영광 덩어리.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의 왕,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어떤 성현들이 있어도,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도 그 누구보다 최고로 관세 있으신 하늘의 왕이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왕을 잘못 알아봤어요. 잘못 알아보고 자기들이 죽음이 없는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사람들의 상식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이 없는 자기들의 이 땅에서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간파하시고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또 악한 마귀 사탄은 이 죽음이 뭔지를 알아요. 죽음이 뭔지를 알아요. 마귀가 볼 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심판이.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목숨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속상해도 힘들어도 죽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버틸 때까지 가자. 아시겠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 죽으려고 안 해도 죽어요. 때 되면 다 죽어. 여러분, 경남 어디 창원에서 법정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그 자살 소동을 벌이던 사람이 붙잡혀서 이제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이 그렇게 벌을 내렸대요. 형량을 뭘 내렸냐면 자살하려고 하는 이 사람한테 자살 10번 복창하시오. 그게 벌이래요. 아이고, 쉽잖아요. 우린 10번 너무 많으니까 5번만 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니까 자살 그렇게 하니까 자살이 되지. 조금 빠르게 시작. 뭐가 돼? 야, 자살이 아니라 살자가 돼버려. 살자가. 자살을 뒤집어 놓으니까 살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사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내보냈대요. 사시오. 여러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요. 그런 일들이 많지요. 속상한 일들 많지요. 그렇지만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시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이 제자들이 깨달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 후에야 깨달았대.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다가 평생 예수 믿다가 깨달음이 없으면 이거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 갔을 천국 갔을 때 그때 깨달으면 너무나 억울한 거야. 이왕 깨달을 거 여기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예수 믿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깨달아야 되고,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오늘 깨달아야 되고, 그분을 하늘의 왕으로 오늘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하는 그들, 사탄은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죄의 싹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죽으려고 가셔. 그러면 이분의 죽음은 뭡니까? 목적이 있는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목적?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만큼은 말려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사람들을 다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지.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나서 40일 금식 끝나고 나니까 마귀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찾아와가지고 협상을 요청해요. 협상을. 어떤 협상을?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께 천사들 동원해서 다 바쳐줄 거다. 나에게 절해봐. 이 천하만국 다 줄게. 뭡니까? 경제 논리, 정치 논리, 또 명예 논리, 이런 논리를 가지고 협상을 요청해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이런지하에 거절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 여호와만 경배해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사탄과 다르셨고 사람들과 다르셨고 예수를 죽여야만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을 수 없어요. 다시 사신 겁니다. 다시 사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활만이 영광이 아니라 죽음도 영광이라는 것을. 그래서 본문 뒤에 있는 23,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이에요. 많은 열매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요청했던 것 같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사탄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로 떡을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 절을, 이런 모든 것들을 해도 됐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모두 거절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그래서 한 알 그대로 있지 않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에도 보면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미리 부활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샘플로 보여주신 장소가 나사로의 무덤 앞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이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어요. 말했어요. 야, 저분은 하나님이야, 저분은 영광 받으실 분이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미리 또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장 2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말은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 부활은 관념이 아니야. 부활은 실제야, 실제, 사실이야, 사실. 내가 나사로를 살린 것, 이건 모델이야. 이렇게 한 것처럼 나도 살 거야. 나도 살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다시 살 거야. 이 소망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16절에 있던 그 말씀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도 못하고요, 깨닫지 못하면 영광으로 대접을 못하고요,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귀에 안 들어오고, 이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믿음의 세계예요. 내가 모르더라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괌이라고 하는 섬이 있잖아요. 1972년도에 그 섬의 한 동굴에서 사람이 한 명 발견됐습니다. 그 동굴 아래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서로 소문이 퍼졌어요. 무슨 소문이 퍼졌냐 하면, 저 동굴에 사람 같은 짐승이 있다, 그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사람 같은 짐승. 그게 사람 같은 짐승이 뭐냐? 그게 당국에서 조사를 나온 거 아니에요? 조사를 나와서 그 동굴을 가봤더니 진짜 짐승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 같은 짐승이기도 하고, 사람 같은데 짐승 같고 짐승 같은데 사람 같은 그런 존재가 한 명 사는 거예요.
말을 걸어봤더니 뭔가 말을 하고 두려움에 막 피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일본 사람. 쇼이치 요코이라고 하는 일본군 장교인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인으로 징집이 돼서 군대 입대를 했는데, 입대를 하고 괌으로 파견이 된 거예요. 괌으로 파견됐는데 전쟁에서 미국이 괌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점령했으니까 자기는 잡히면 포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동굴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동굴로 숨어 들어갔는데, 두 사람하고 같이 셋이서 숨어 들어갔는데, 두 사람은 8년 만에 죽고, 이 쇼이치 요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동굴에서, 그 산속에서 30년 동안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야, 나무 뿌리, 풀, 그런 것들을 뜯어먹고 동물도 잡아먹고, 그러면서 그 산속에서 30년을 보냈어. 30년을. 야, 그리고 1972년도에 본국 일본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일본에도 쇼이치 요코이라는 사람의 집이 그 기념관으로 있고, 괌에도 그 사람의 기념관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30년의 기나긴 세월을 그 숨어서, 왜 숨어 있었지요? 나오면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나오면 죽을까봐. 바깥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 지금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는 세계 경제 대국 최고의 선진국이 돼 있는데, 그리고 지금 미국과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 지금 그 굴 속에서 죽을까봐 쩔쩔매고 억울하게 30년의 세월을 그냥 보내다니, 뒤늦게 깨달아서 나와 봤더니 짐승 같은 자신, 사람 같지도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모습 가지고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였다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지식이 월등하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을 낳으신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무지하고 이 어리석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뭐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합니까? 뭐 때문에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쇼이치 요코이라고 하는 그 장교처럼 그렇게 내 스스로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갇혀서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어둠의 무덤을 뚫고 나와야 할 차례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고,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자요, 하늘의 공주로 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예요. 믿음. 이 한 가지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장 행복하고 멋지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후에 주님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그분 앞에 흰 세마포를 입고 엎드려 절하며 주님을 마음껏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늘의 왕자요 공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인생의 남은 때를 가장 값지게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왕자와 공주가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함께
부활하신 만왕의 왕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정의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하늘의 영원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죽음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축복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나눠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호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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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하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권세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갖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다니 이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날아가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승리롭게 살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패배 주위에 살갑힌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짧은 생에 살면서도 그 후에야 깨닫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 부활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영감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늘의 왕자요 하늘의 공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자여 공주된 권세를 가지고 삶의 현장을 향하여 부활신앙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